사랑하는 새내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일본의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기 위해 종로, 서울역, 정동, 이화학당, 서대문 등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이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약 3개월간 있었던 시위 동안 7,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6,000명이 상해를 입었고 47,000명이 구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핍박에도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시들지 않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방해해도 퍼지는 복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의 이방인들이 대거 모여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43절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43절의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4절의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해보면 이들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영혼이 피폐하게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뭔지, 경건이 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상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에서 거리가 멀고 정죄와 비난과 멸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생존해온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혹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외적인 경건이나 종교적인 혈통보다도 오히려 상한 마음이 복음에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비록 복음은 몰랐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하자 무고한 바울을 조롱하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주로 이방인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강제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무엇이 기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핍박은 당했으나 쫓김은 당했으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의 결실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한다면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뻐합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가로막는다 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 이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